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고난 속에 고백하는 다윗.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내용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연인들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이라는 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았던 것, 또 힘들었던 것, 우리의 어떠한 상황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대부분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극단적인 것은 아주 좋았던 것,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것, 그것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고백이죠. 나 뭐가 제일 맛있었다. 어디 식당을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이런 것도 고백이라고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우리들의 내면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감없이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고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을 말하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좋았던 것을 또 일상적인 걸 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의외로 계속적인 다윗의 그 어정쩡한 모습 또는 다윗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었고 대표적인 대적자가 이제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쫓기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든지 율법을 어기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습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은 이제 다윗이 조금 자란 모습, 믿음이 성장한 모습, 여러 가지 잘못,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가며 고백하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점이 되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다윗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오늘은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뭐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려운데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현재는 에돔 사람이라고 뭐 칭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등장을 통해서 더욱더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윗과 빗대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도망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적군의 블레셋의 한 구역, 한 지역, 한 방백인 가드 땅에 갔다가 미친 척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도망 나오는 모습을 봤고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속해 있는 22장 1절에 아둘람 굴까지 이제 쫓겨서 나왔는데 좀 이 아둘람 굴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쫓기다 못해서 자기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세의 집안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가 아내가 미갈인데 미갈을 제외한 이제 이세의 집안 자기 아버지 집안의 형들과 가족들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같이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는 이제는 다윗과 가족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0명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처럼 환난당하는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그 인원이 400명가량 이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아둘람 굴의 400명과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가듯이 누가 모였다라고 말하지 이것이 어떤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비전 선포나 또 다윗이 여기에서 야,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묶어주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내가 앞으로 더 큰 소망과 꿈을 꿀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사울의 통치 아래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다 괴로운 사람이죠. 물질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억울하게 빚을 지고 또 그 빚진 것을 탕감이나 갚을 수 없는 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빚을 졌는데 뭐 도망을 한다거나 빚 안 갚기 위해서 빚을 졌는데 그것을 안 갚기 위해서 속인다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빚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는 백성들의 한 단면을 우리의 전래동화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같이 아둘람굴에서 그들과 생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압 왕에게 가서 이 가족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정확히 왜 모압 왕에게 가서 맡겼을까는 상세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 룻이라는 여자가 바로 룻기의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외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었고 도대체 룻이 어느 정도 모압에서 위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모압 왕의 요새 안에 모압 왕이 거처하는 곳에 자기 가족을 맡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기에서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다윗의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이 거처하고 있는 요새를 줄임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나라의 다윗의 요새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거처하는 모압 왕이 거처하는 요새에 거기에 가족들을 맡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이제 여러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가족도 책임져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환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중에도 등장하지만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까지 모압 왕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자기가 거처하면서 말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뜻을 알릴 때까지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얼마가 지나지 않아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너는 모압 요새에 있지 말고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옛날에 모세를 생각하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면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자녀인 줄 알고 이제 뭔가 일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이 또 지납니다. 즉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질 않고요. 원망하듯이 분노하듯이 자기는 이제 늙었고 그리고 그 왕궁 시절에 배운 학문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고 열정도 없고 민족도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는 식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죠? 그런 모습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무찌른 민족의 영웅이요.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천부장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오늘 보면 호위대장까지 가장 사울의 측근에서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훈장은 받지 못할 망정 지금 남의 나라까지 가서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만 구걸하여 사는 사람에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실제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 죽으러 들어가라.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딜 가나 유대 땅 안에는 사울의 귀가 있고 사울의 눈이 있어서 어느 곳에 숨어 들어가도 금방 사울이 쫓아왔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가 정정당당히 예루살렘으로 갔다거나 베들레헴으로 갔다거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면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약간 뭔가 못마땅하거나 약간 마음에 힘든 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한 곳이 바로 헤렛 숲 가운데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헤렛이라는 말은 정확한 지역 명칭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무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렛 숲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무덤에 있는 숲가. 그러면 여러분 무덤에 있는 숲이라는 곳은 나를 드러내는 곳입니까? 숨어 있는 곳입니까?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갓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가긴 했는데 유대 땅 안에 들어갔는데 그 유대 땅 안에 무덤에 있는 숲 가운데로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의 자기를 위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한 사울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선지자가 말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절충해서 그나마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숨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둘람굴이나 모압은 어느 지역이냐? 모압은 당연히 다른 나라고 아둘람굴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블레셋의 통치가 아직 적용되는 곳.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죠? 사울 왕이 아둘람굴까지 오기에는 블레셋의 눈치가 보여서 차마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계선상 안에 있는 곳, 애매한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잘 숨어 있기만 해도 될 텐데 이제 갓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이제 유대 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숨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덧 사울이 바로 그 헤렛 숲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단칼 창을 들고 이미 다윗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이 지금처럼 뭐 AI가 있다거나 CCTV가 있다거나 어떤 경찰력이나 어떤 정보력이 뛰어나서 찾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그러니까 사울은 온통 머릿속에 뭐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다윗을 죽여야만 된다.
왜 우리가 전에 봤듯이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돼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권력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내용 속에 사울의 광기와 분노가 그 다음 단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의 광기, 이 광기라고 표현한 게 바로 앞에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광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분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분노가 이 다윗에게만 분노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분노를 발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신하들에게도 야 도대체 너희들은 생각이 있냐 없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있다면 다윗이 내 딸이나 내 아들과 그런 일들을 나를 속이면서 버렸는데도 한 놈도 나에게 알린 놈이 없고 등등등의 얘기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하는 말이 뭐죠? 야 다윗이 왕이 되면 혹시 너희한테 뭐 권력을 주겠냐, 땅을 주겠냐, 뭐를 주겠냐, 다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지 않느냐 라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노와 광기의 모습이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1장 7절에 보시면 아히멜렉과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대화하는 모습, 떡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던 그러한 모습들을 요 앞장에 21장에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때에 거기에 있었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의 위치가 바로 목자장,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간략하게 복선으로 깔고서 지나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모습을 목격한 사울의 이제 측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이제 다윗을 향해 공격하려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없이 오직 사울 왕에게만 광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다윗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다윗에 대해서 전혀 적대감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있었던 도액이 마침 불려 나왔고 그 도액인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희한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죄된 것들이 있고 그 알게 모르게 말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모습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간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간질.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액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하게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아히멜렉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호감을 가지고 있고 분명히 사울왕과 다윗의 이미 공개적인 모습이 다 선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치기 위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었고
그 반역의 증표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으로 떡은 둘째치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의 역모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사울 왕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뭐 그냥 팩트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은 팩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아히멜렉과 같이 역모를 꾀했다. 여러분 어떤 반역과 역모를 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보면 이제 왕이 시원치 않아. 근데 왕과 대비마마 그러니까 할머니의 관계가 옛날에 어지럽잖아요. 뭐 직계통이 아니고 그 대비마마는 또 다른 왕이 죽기 전에 데리고 왔던 여자고 이 왕은 그 대비마마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 낳고 근데 이 왕의 아버지를 이 대비마마가 죽였고 뭐 누구 얘기하는지는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관계가 꼬였는데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그 구테타 세력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죠? 이 왕족의 최고의 현재 수장인 데비마마의 허락이 있어야지 구테타를 일으킨다 그러고 옥새를 가져온다 그러고 사극을 보시면 이렇게 명분과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내용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사울에게 가뜩이나 다윗에 대한 광기와 분노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불을 지핍니다. 내가 봤더니 이미 다윗과 아히멜렉은 한 통속입니다. 왜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우리의 사극의 예처럼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면 지지자가 누가 지지자가 돼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지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왕은 자기니까 사울 왕이니까 그렇고 이 다윗이 왕이 되려면 누구와 누구의 지지가 커야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 다윗은 피한 곳을 보면 신기하게도 사울 왕이 오해할 만큼 그런 곳에 피합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피했죠? 라마라는 사무엘이 그때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는 곳에서 피했다가 지금 요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 피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노비라는 땅의 제사장 마을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세상적으로 이해할 때 원래 다윗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야 이제 아까도 신하들에게 화를 냈던 것이 이겁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이것들이. 내가 먹을 거 주고 내가 권력을 주고 내가 모든 걸 줬는데 다윗이 준 것도 아닌데 왜 니네들은 다윗 편을 들어 이 나쁜 것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자기가 봤을 때 선지자 그룹이 됐든 제사장 그룹이 됐든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도액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을 그래 없애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없애면 되지. 그러니까 전혀 꺼림직하지 않게 꺼림이 없이 호위병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야 일단 제사장들 말하지 말고 다 집합시켜 오라 그래. 그랬더니 그 중에 마을에 있던 85명의 제사장이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하고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호위병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야 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호위병들은 다윗 편도 아니고 사울 편도 아니고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이 도액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아히멜렉이 역모를 꾸며서 반역을 꾸며서 했다면
소위 말해서 아히멜렉 하나만 죽이면 될 일을 지금 오히려 사울의 분노는 그 광기는 어디까지 가죠? 이 제사장 85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사람, 갓난아기까지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다 누구의 가족이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가족들 전부를 마치 우리로 치면 삼족을 멸하라는 거 아닙니까? 친가, 외가, 내쪽 뭐 해가지고 삼족을 멸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이 삼족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 다 멸하라는 거죠. 아니 아말렉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할 때는 말을 듣지 않다가 자기의 광기와 분노가 차고 자기의 반역을 꾀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따르지 못하죠. 그때 이미 도액이란 고발자가 있고 이 고발자는 그때 다시 한번 등장하여서 그 많은 도륙을 실제 도액이라는 자와 뭐 주변에 도액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겠죠. 함께 그 마을 전체, 높당에 있던 제사장 마을 전체 사람들을 또 가축들을 도륙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광기와 분노는 뭘 만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얘기가 그러면 어떤 얘기로 이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처참하게 끝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 마지막 얘기는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다윗은 다행히 살았습니다. 산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은혜 가운데 묶어두셨고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뭔가를 자책하죠. 뭐 자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제사장 마을이 멸절되는 데 있어서 흠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웅이 소위 말해서 미국식 영웅 이런 영화들을 보지 않습니까? 무슨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맨자 들어가거나 우먼자 들어가는 이런 영웅들을 보면 항상 그 2편, 3편을 지나가면서 갈등하는 게 이제 인간적인 갈등이 나오죠. 1편에서는 오직 영웅의 탄생과 능력만 나타나는데 2편, 3편을 가면 이제 영웅의 갈등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들은 범죄자가 강도짓을 하고 도망을 가. 근데 사람들한테 이미 스파이더맨은 손가락질을 받아. 뭐 네가 영웅 맞아서부터 뭐 별 악플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래. 그랬더니 스파이더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그래, 나 없으면 저런 범죄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냅둬 버려요. 전에 같았으면 열심히 잡았을 텐데 냅둬 버립니다. 그 냅둬 버리는 이유 때문에 누가 죽죠? 자기의 가족, 자기의 고모, 뭐 자기의 삼촌 이런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더 고민이 심해지죠. 야, 내가 저걸 놔뒀더니 결국에는 내 가족을 죽이고 마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 이 스파이더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전혀 보질 않으셔서 뭐 난방이 너무 센가요? 다들.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렇죠. 앞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율법도 어기고 근데 그 율법을 어긴 한 부분, 아히멜렉을 찾아가 거짓말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도액이 결국 그를 왜곡하고 내용을 왜곡하고 이간질하여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은 확실하지만 내 잘못도 있잖아요. 그러한 자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왜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의 잘못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다윗의 자책하는 모습, 다윗의 잘못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죄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죄가 무엇을 만드냐? 죄가 만드는 것이 뭐냐? 결국 그 어떤 사람이 죄라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걸 만들지 않냐?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악한 것이냐? 이것을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죄를 짓던 하나님의 버림을 받던 사람이 죄를 짓던 그 죄라는 것은 가리지 않는다. 결국 죄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치명적인 것이다. 이 치명적인 것을 너희는 봐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위로는 뭐죠? 이제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살았죠.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이둡이고 아이둡의 아들이 아히멜렉이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뭐죠? 너희는 늙어서 죽는 애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히멜렉은 오히려 하나님의 편을 들었고 다윗의 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늙기 전에 죽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비아달도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그의 제사장직이 가지만 결국은 솔로몬 때 가서 아비아달은 사라지고 이제 사독 계열이 다른 아론의 계열이 아닌 다른 계열 사독이라는 계열에서 이제 제사장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이렇게 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했던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비아달이 이제 살아서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가게 됐고 그 다윗에게 가게 됐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자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 생명을 찾고 있고 너의 생명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다면 너의 생명은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너가 나와 함께하면 최소한 지금의 목숨은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거나 세력이 있어서 지금 아비아달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고백은 뭐죠?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도 하나님께 같이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큰 도륙과 큰 아픔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자라남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 속에서 영화를나 드라마를 만들면 뭘 만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비아달의 복수 이런 걸. 이 다윗이 살려주긴 했지만 결국 내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은 이유는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누굴 만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을 만났고 다윗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했고 율법을 어기는 바람에 사울의 노함을 받고 죽은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는 다윗의 보호 아래 있어서 살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서 다윗을 죽였더라 이런 말이 없고, 아비아달은 다윗이 있는 동안 그 제사장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실제는 우리가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측근이고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제사장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받았을까가 우리는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를 또 적어봤습니다. 과연 사울의 이 광기와 분노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도액이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용의자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요즘에 뭐 CSI나 사건 파일이나 이런 걸 즐겨보시는 분들은 용의자를 딱 선정할 때 어떤 용의자 선상에 올리는 근본, 뭐 원칙 내지 매뉴얼이 뭐가 있죠? 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뭐가 가장 큰 사람 용의 선상에 놓습니까? 이익이 가장 큰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용의 선상 1위에 요즘 올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 왜? 죽기 6개월 전에 생명보험을 10억을 들었어. 아내가. 남편 몰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야, 가족이 죽이겠어? 배우자가 죽이겠어? 했는데 어느 때는 배우자, 어느 때는 자녀. 이러한 사람들을 용의자 선상에 놓는 이유는 뭐였죠? 가장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유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도액이 도대체 왜 저렇게 앞장까지 서서 그럴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도대체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갓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미 마음에 떨림은 있지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지금 제사장 마을이 초토화됐는데 그것을 알고 바라보면서도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을 구해주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특별히 도액의 죄악을 알려면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 시편 52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에 가시면 이렇게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가. 그 표제의 내용이 뭐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표제가 애초 다윗이 시를 지을 때 표제를 적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되면서 적었을 수도 있는데, 누가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적었든지 간에 이 표제가, 우리는 이 표제를 장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어는 이 원문은 이 표제가 이 두 절에 걸쳐서 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장절에 넣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넣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52편은 히브리어로는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9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앞에서
사무엘상의 사건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이 52편, 시편 52편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액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다 있진 않지만 52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악과 거짓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비교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악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과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악과 거짓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의지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정직입니까? 필요한 게 참된 것과 진실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거짓과 악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때 악인들이 등장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진실되게 살면 못 살아. 야, 용서하면 너가 짓밟혀.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악인들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알아?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 누르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죽이고 나를 뭐 하려고 하는 사람 다 누르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걸 바로 거짓과 악을 사랑했다.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때 뭐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변명하며 왜곡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순간적으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에게 불이익이 될 만한 어떤 일이 본능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 왜곡돼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꾀라고도 말하고 그것을 임기응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편한 말로는 이제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사울의 편을 들며 열심을 지손에 피를 묻혀가며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 있죠. 재물의 풍부함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도액의 이러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을 도액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재물의 풍부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이런 악한 것들, 자기의 거짓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이간질시킬 수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혀를 가지고 간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재물의 풍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든든히 나 같은 재주가 있어야지 이 땅에선 사는 거야. 너같이 정직하고 너같이 진실되고 너같이 착하고 너같이 이러면 너는 이 땅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의 풍부함과 그리고 세상을 속일 줄 아는 능력, 이 죄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직해가지고는 살 수 없고 재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한테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액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도액의 마지막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봐도 도액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분명히 쓴 것은 있죠. 뭐라고 썼죠?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고 뽑아내고 빼셔버린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한명회가 가장 죽기 전까지 힘들어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관참시, 그렇죠? 관상쟁이가 당신은 마지막에 목 잘라 죽고 사지가 절단돼서 죽을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영화 안에서는 그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가 그렇게 안 죽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여줄 때 어떻게 하죠? 그 땅을 파헤쳐서 죽은 시체를 꺼내서 그것을 부관참시, 다시 한번 죽이는 걸 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마치 그런 얘기 같습니다. 야, 너희는 결국 재물의 풍부함과 너를 의지하는 악한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저렇게 제사장을 죽이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너희를 죽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빼가지고 뿌리채 뽑아버렸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6절에 보시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의인은 비아냥거리거나 비웃거나 그러지 않는데 여기에서 비웃은 이유는 그의 어리석음을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비웃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야, 누가 재물의 풍부함이 있고 자기의 재주로 악한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고 뭐가 있다면 의인의 눈은 어떤 거죠?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원한 것이야. 그리고 참 너네들은 어리석다. 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야, 그게 있다고 너희를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참 어리석다. 이걸 겉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속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대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속으로. 근데 우리 속은 어떻죠? 그걸 보면서 부럽다. 아이씨,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다윗이 도액을 보면서 야, 도액 잘 나가는데? 야, 전에 내가 왕궁했을 때 내 밑에서 발발 기던 놈이 지금은 나 쳐내고 나니까 지가 딱 올라서 가지고 지금 딱 사울 옆에서 마치 자기가 호위대장처럼 마치 가장 측근인 것처럼 딱 저 자리에서 야, 나는 한순간 무너지고 야, 쟤는 잘 나가네? 이러고 있지는 않죠. 오히려 다윗은 그 자기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의 제사장의 아들을 구해주는 데 보호해주는 데까지 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로밖에 안 된다고요? 재물이나 악한 것을 의지하여 내가 더 악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비유를 한 게 주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감람나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감람나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준 나무가 복 있는 자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심겨줘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줘야 되고, 오늘처럼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여야 됩니다. 왜? 이 감람나무는 누가 돌볼까요? 하나님이 돌보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는 거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악한, 자기의 재능, 자기의 죄악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만을 의지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어떤 인자하심일까요? 영원한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감사까지 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뭐가 희한하죠?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자고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기의 가족들도 잘 돌보지 못해서 지금 모압 왕에게 맡겨둔 자, 자기의 집도 없고 터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가 누울 곳도 없는 쫓겨다니는 입장에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하다는 건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다 봤죠? 앞에서 뭘 봤죠? 주의 인자하심을 보고 주의 선하심을 봤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뭐죠? 하나님이 변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의 선하심은 뭐죠?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묶여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하나 또 나오죠. 사울의 광기와 분노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나오는 거는 광기와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음란과 이런 얘기들을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 속에 시기, 다툼,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는 자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순종으로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내가 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뭘 하면서 살 거냐면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또는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은혜를 성경은 다른 말로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너가 이번에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지 않는 기회를 줄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기회를 잡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그는 이제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건 우리의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19장의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야. 한 분이셔.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그 뒷얘기도 계속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답은 야, 구원은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거야. 어떤 일은 다 죄악만 만들어.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고 우리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어떤 것을 했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냐면 얘는 중립적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또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만족할 때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애들 말대로 하나님 미워하실 겁니까? 오히려 사랑을 못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간증과 고백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다윗과 같은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에 감사하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주셔서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뭘 주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떡 5덩이 진설병을
율법에선 어긋나지만 하나님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만 오히려 외톨이처럼 놔두시는 건 줄 알았는데 400명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아직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저 도액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사울의 분노와 광기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 도액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갖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묶여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로 가장 영광된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로 살아갈 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는 고개 숙인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